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 목표가 뭐죠? 우리 자녀 교육하는 지향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 교육 많이 해보셨지만 참 만만찮은 게 자녀 교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방향성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녀가 있고, 그리고 이 사회에 정말 공헌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이 많고, 도리어 부모의 어깨에 짐이 되는 그런 자녀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5가지 정도 성경적으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또 이미 자녀가 장성했다면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세우는 게 제일 1순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과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고 하나님에게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묶어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가장 1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는 자리에 같이 나와 은혜를 받고, 또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자녀들이 와서 보게 하고 같이 섬기고, 사실 자녀들이 초등학교만 되면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나갈 때 자녀들도 단기 선교를 데리고 나가서 어릴 때부터 선교가 뭔지도 배우게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머리에 인식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냐면 14세 미만일 때 영접한 사람이 거의 80%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마음이 제일 순수하고 그때 마음이 깨끗하고 아직 세속적인 그런 지식이 들어가지 않은 맑은 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4세 미만일 때 예수를 영접시키는 것은 부모님이 꼭꼭 해야 될 이제 어떤 부모의 역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많아져 버리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이미 마음들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행복주일에도, 지난주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아이들에게 반드시 영접기도를 시키고, 또 어린이 은혜의 동산에도 영접기도를 시키고, 아이들이 일찍부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언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부모들이 가장 1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만드는 건데, 한국의 교육열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우선해서 너무 공부하는 데는 이제 아이들에게 열을 올리면서 자녀 뒷바라지 한다고 예배도 등한히 하고,
예배만 등한히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섬김도 등한히 하고, 그러니까 정말 온통 자식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생사 하복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셔야 복을 받는 거지, 공부만 잘하고 명문대만 들어간다고 성공적인 인생이 결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많은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 공부하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옷이 너무 짧다, 옷이 너무 길다, 그리고 그 음식은 몸에 안 좋아. 자녀들의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자녀들이 지금 교회 학교 데리고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내 자녀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성령을 체험했는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전혀 관심 없이 자녀들고만 예배 드리는데 두고는 무관심한 거예요. 아닙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에게 꼭 과제를 하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유치부, 유년부, 유아부, 또 1, 2학년부, 3, 4학년부, 4, 5학년부, 5, 6학년부, 어린이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 일이 있으면 내 아이를 맡고 있는 담당자, 교역자가 누군지, 내 아이의 주일학교 교사가 누군지 이번 5월에는 꼭 한번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 가보시고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마련해서 우리 아이 담당 교사에게 드리면서 이 아이 엄마 아빠입니다, 아이 가르쳐 주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5월 달에는 여러분 아이를 맡고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 그리고 담당 사역자 한 번씩 가서 내 아이가 예배를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드리고 있는지,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하는 부분들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고등학교까지는 부모 슬하에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끌고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대학 가면서 외지를 나간다든지 부모의 품을 벗어나면 고등학교 때까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한 아이들은 그때부터 교회를 멀리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안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쏘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고등학교 이하일 때 자주 찾아보고 그 담당 교역자에게 부탁도 하고 그 아이 교회학교 교사에게도 부탁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하는 부분들이 이 5월에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만 잘 가면, 대기업에만 취업하면 성공 인생이 될 거라고 꿈에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참 예배자가 되고, 이런 부분에 관심과 그런 부분에는 때로는 강요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늘 자녀 곁에 붙어줄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언젠가 먼저 떠나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주고 가야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정말 자녀 교육의 가장 핵심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해도, 내 아이가 가장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빠뜨려버리고 놓친다면 결코 그 아이는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땅에 공헌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생 살 수가 없게끔 되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부모 공경할 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는 이가
어떻게 부모 공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 부모 공경하게 돼요. 왜? 십계명에 사람에게 행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부모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부모 공경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하나님 공경하게 만들면 부모를 섬기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줄 알고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그 당대 영적 최고 지도자인데 아들이 둘인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홈니 비느하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야,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실이 악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행실이 악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을 하나님에게 드리기 전에 맛있는 부분을 색깔꼬리 갖고 건져가서 자기들이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럴 뿐 아니라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너무너무 타락된 길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아들 둘이 전사하게 만들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비보를 듣고는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홈니의 아내가 만삭이었다가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를 놓고 죽으면서 애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안에서는 떠났다. 왜? 제사장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그 한마디가 모든 이런 죄악된 삶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장로 아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권사 아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집사 아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처럼 참 부모의 역할을 못한 부분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데만 우선순위를 둘까요? 내 자녀를 말씀으로 하나님을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부분을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왜 부모가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 일주일에 교회 오는 시간 2시간도 채 안 돼요. 2시간도 채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오는 시간이 2시간도 채 안 되는데 학교에 가서 뭐 배우냐? 학교에 가서 인본주의 사상, 학교에서 진화론, 학교에서 동성애, 학교에서 하나님과 대적되는 사상을 공교육에서 배워요. 학교 보내놨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돼요. 이 공교육이 생긴 지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녀 교육은 누구 책임이라고 성경이 말하냐? 부모 책임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자녀들이 주일만 이렇게 다 모이고 다들 바쁘니까 그때는 3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사이가 2-3시간이 되어서 제가 급히 집으로 가요. 그 시간에 애들하고 만나는 시간이라서 2-3시간 시간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앉아서 잠언을 1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계속 읽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말씀을 같이 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없이는 세상 학교에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하나님과 대적하는 학문을 가르치지, 온갖 매스컴에는 유혹하고 그런 것이 넘쳐나지, 교회는 딸랑 2시간 오지, 어떻게 자녀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에 온 마음을 쏟아 여러분이 마음 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녀에게 어떻게 심느냐가
자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녀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부모가 잘 몰아넣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부모님들이 은혜의 동산에 은혜 받고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역으로도 많이 청년들이 먼저 은혜 받고 부모님들을 은혜의 동산에 지금 와서 얼마나 청년들이 많이 오고 참 바람직한 그런 현상인가 참 생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 우리 잘 알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이 맹자를 어떻게 교육할까 하다가 조용한 산속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산속에 갔더니 장례식 행렬이 하루도 끊임이지 않고 거기 와서 장사를 지내는 걸 보면서 애가 늘 아이고 하면서 장례식 흉내를 내면서 노는 걸 보고는 이곳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장통에 가서 거기 이사를 갔더니 애가 맨날 시장에서 막 골라 막 그런 거 보고 애가 흉내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서당 옆에 이사를 가서 했더니 애가 그때부터 책을 대하고 글을 읽기 시작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여러분, 제일 좋은 교육은 부모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가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가 소외된 자를 돌보고, 부모가 그렇게 헌신된 모습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부모의 삶을 쭉,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오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저 녀석은 본대가 없어. 본대가 그 욕이잖아요. 부모가 전혀 신앙에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본대가 없으니까 그걸 본대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너무 좋은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1등 부모예요. 아빠처럼 신앙생활해라, 엄마처럼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최고의 어떤 의미로 부모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대학 가는 데만 관심 가지고 회사 취직하는 데만 관심 가지고 이러지 말고 정말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훈련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여러분 양육해야 돼요. 사랑으로 양육해야 돼요. 사랑받은 자녀가 자존감이 건강하고 용기가 있고 아주 당당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알고, 그게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해악적인 게 뭐냐? 부부 싸움이 자녀들의 심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 싸움이 얼마나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부부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방에 문 잠가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한번 하고, 애들 보는 데는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 애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자녀를 경록케 하는 7가지라는 것이 제가 언제 저장해 놓은 건지 보니까 대안에 저장되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1.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경록케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자녀가 매치될 때 편애하는 것. 자녀를 편애하면 안 돼요. 아들이라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딸이라고 무시하고 편애하면 안 돼요.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했거든요. 그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거든요. 그래서 이복 형들이고만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게 아버지 없을 때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왜? 편애가 문제를 야기하게 된 거예요. 편애가 자녀들의 정서에 아주 안 좋아요. 형만 사랑하고 누구만 사랑하고, 자녀를 절대 편애하지 마라. 그건 자녀를 분노케 하고 경록케 하는 일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라. 다른 아이들과,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DNA가 다르고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었다면 신상품이 나오면 옛날 상품은 가치가 없고 되지만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은 피카소 작품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은 그분 작품대로, 그 작품은 그 작품대로, 작가의 작품은 고유의 귀하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비교의 대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저 집 아이들은 뭐 공부를 잘한단다, 저 집 아이들은 뭐 또 상 받아왔단다, 장학금 받았단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 부모 머리 담고 또 그러는 건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비교할 때 아이들 마음을 분노케 하고 격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나치게 강요할 때, 부모가 이루지 못한 걸 자녀에게 투사해서 요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부모가 너무 높은 이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이르도록 계속 내어 모으니까 자녀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나친 강요할 때 자녀의 마음이 힘들어요. 네 번째는 길을 꺾는 행위를 하지 마라. 길을 꺾는, 아이가 이거 네가 뭐 한다고, 너같이 끼면 뭐 한다고, 너가 뭐 하겠어, 넌 그거 못해. 애를 무시하고 길을 꺾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도 갈릴리 촌떡이었다. 성령이 임하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지 몰라. 너도 하나님 깊이 성령을 부어주실 거고, 너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 언제나 자녀의 길을 살려주고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해야지. 이게 꼬래 밀사밀사 그러면 안 돼요. 자녀 기 꺾는 얘기 결코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가잉보호. 여러분, 자녀 가잉보호가 요새 특별히 자녀 하나이기 때문에 가잉보호가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면역력이 생기기 위해서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가잉보호를 하니까 애들이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가잉보호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지. 여러분이 너무 거두어서 이렇게 키우고 하면 이 세상에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모에게 내가 등한시 여김을 받고 있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딱 책을 보는데 이 말이 제일 마음에, 저에게는 찔렸어요. 제가 목회한다고 이 자녀 내 키울 때 정말 등한시 여긴 적이 많구나. 근데 벌써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안정되어서 애들 보려고 하니까 다 커버렸어. 그러니 정말 너무 미안해요. 내가 너무 등한시했구나. 참 정말 자녀에게 참 너무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등한시 여김을 받는다, 이런 거 안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잔인한 언어나 책벌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하나면요, 여러분 자녀는 원래 손으로 바로 때리거나 발로 때리면 안 돼요. 채찍을 갖고 때리는 거예요. 피부와 피부가 접촉하면 그 아픔을 주는 대상자를 정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채찍을 때릴 때도 딱 정해놓고, 너 이거 하면 몇 개 맞기로 했지? 자, 무릎, 바지 걷어 올려, 손 내, 너 이 몇 개 맞아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애가 수긍을 하고, 자 그럼 5개 맞는다 하면서 채찍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만 부모가 이 뚜껑이 열렸어. 닥치는 대로 매 옹치고 물건을 던지고 발로 차고 밟고, 애가 그러면 너무 그리고 입에서 쏟아지는 말은 막 너무 잔인한 말, 폭력적인 말, 심지어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자녀가 깊이 상처를 받아요. 전 애를 엄격하게 키운다고 너무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초보 부모일 때 제가 운동을 올해까지, 대학 다닐 때도 계속 체육관 다니면서 운동하고, 군대에 가서는 우리 대대 사단 태권도 대회 하면 둘이 나갈 때 항상 이제 같이 나가고, 그 많은 사람들 대련다 해가지고 그 운동하기를 제가 사실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열받치면요, 다리가 벌써 머리에 갈 때가 제법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요, 너무 미안하고요. 그래, 초보 부모가 갖고 이 자식들 마음에 진짜 안 드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초보 부모가 책벌을 함부로 하고 무지막지하게 했는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여튼 그럴 때가 많아요. 이제 안 그렇다고 굳게 다짐했더니 다 커버렸어요. 너무 참 미안하고 그래요.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안아주라.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안아주라. 자녀가 잘못할 때는 반드시 채찍을 때리고 징계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한 손으로는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다른 한 손으로는 사랑으로 끌어안는 부분이 필요해요. 어느 유치원에서 도화지하고 크레용을 주면서 엄마 그리기가 있었대요. 엄마를 그리라 했는데 한 애가 엄마를 그렸는데 입만 크게 그리고 손만 크게 그려서 괴물처럼 그려놓아서 유치원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너 엄마 이리 생겼냐니 길이 생겼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겼냐니까 엄마는 맨날 말로 갖고 잔소리하고 나무라고 해서 엄마 생각하면 입만 크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또 엄마 마음에 안 들면 손 갖고 때린대요. 그래서 엄마를 그리려 했더니 입을 크게 그리고 손을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혹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그릴 때 혹 그 모습으로 그려놓지는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봄이 필요하죠. 자, 네 번째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기도로 축복해 주면서 여러분이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셔야만 축복된 인생을 우리 자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 자녀가 축복된 인생으로 살고 싶게 하거들랑 여러분은 기도하는 데 많이 투자해야 돼요. 내 자녀를 마음껏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세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 교육에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라면 누가 들겠어요? 참 자녀 교육 만만치 않잖아요. 내가 온전한 부모로서 역할이 부족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바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입혀달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너무나 귀한 일이죠. 우리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뒤따라갈 때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 자식이 지금 신앙에 떠난 것을 보고 울어라. 너 자식이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울어라. 너 자식이 지금 세상 속에 타락한 삶 사는 걸 위해서 정말 네가 울어야 된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우리 자녀를 축복해 달라는 이 기도가 부모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런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생활신앙이 뭐예요? 사실 목사는 오늘 예배 때만 여러분과 이렇게 대면하지 여러분이 저의 생활을 잘 모르잖아요. 같이 안 사니까.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떠냐면 늘 생활을 같이 사니까 부모에게 생활신앙이 없어서는 교육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만 이렇게 주일날만 이렇게 차려입고 나와서 근사하게 설교하면 그만 되는데 부모는 훨씬 더 귀한 자리에 있어요. 생활 속에 실제로 그런 삶이 보여지지 않으면 자녀가 영향을 안 받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이 얼마나 순종적인지 모르잖아요. 바벨로니아 문명이 있는 그 갈대아 지역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75세인데 가감하게 본토 친척 아비집, 그 말은 혈연, 지연, 학연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순종해서 나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태울 번자인데 태워서 바치라고 하는데도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가고 실제로 아들을 꽁꽁 묶고 실제로 칼로 내리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 중심을 알겠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하면서 순양을 대신 바치겠는데,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그 절대 순종하는 걸 누가 보고 자랐냐? 이삭이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순종의 사람인지 아세요? 근데 이삭이 왜 순종의 사람이냐? 아버지의 순종하는 걸 생활 속에서 늘 본 거예요.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책에 번제할 나무를 지고 올라가던 모리아산의 이삭의 나이는 25세라고 말해놨어요. 여러분, 25세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났으니까 그때 아버지는 125세예요. 여러분, 25세는 가장 혈기방장할 때예요. 아버지 밀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누우라 하니까 누웠고요, 아버지가 꽁꽁 묶을 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밀어버리고 도망가도 될 시간인데 그대로 묶였고요,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는 진짜 아니라 싶어서 막 그 묶어놓은 그거까지 들고라도 막 몸부림치고 할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잘못할 리가 없다고 믿었어요.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한 자녀가 이삭이에요. 왜? 아버지의 삶을 통해 그걸 체득하고 배운 거예요. 이삭이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삶을 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창세기 26장에 살기가 힘들어서 애굽 땅에, 에집트가 나일강 때문에 물이 범람하고 양식이 많았어요. 그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현실은 먹을 것도 없고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지 말라니까 이 순종자라는 이삭이 안 내려가고 그 땅에 머무른 거예요. 그 순종을 어디서 배웠냐?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근데 그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된 것은 아버지의 순종을 배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적으로 살아간 결과에 맺었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생활신앙으로 본이 된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정말 어떤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 너무 충성된 거예요. 교회를 너무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목회자에게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물어본 거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와 목회자에게 그렇게 잘하세요? 집사님의 대답이 아버지가 시골 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중심, 농작물 처음 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늘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걸 아들이 본 거예요. 아들이 본 거예요. 자기도 그만 자연스럽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좀 귀한 것 있으면 갖다 드리고 싶고, 그게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것을 생활 속에서 보면서 몸에 익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참 제일 좋은 것은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라서 부모가 그렇게 살아간 뒷발자취를 보면서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가장 실망하는 것은, 부모에게 실망하는 것은 뭐냐? 교회에서는 너무 충성되고 은혜스럽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맨날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 오면 놀렐루야예요. 놀렐루야. 완전히 삶이 막 집에 오면 모드가 바뀌어. 그때부터는 본색이 드러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때부터는 혈기를 내고,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 정체성이 혼돈이 와.
누가 우리 엄마고 이거? 누가?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엄마인데 집에만 오면 돌변해서 지잡듯이 잡고,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대요. 여보, 강대상에서 삽시다, 이렇게 했대요.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은 늘 은혜스러운 말씀 전하고 늘 인자스러운 미소를 지어서 너무 좋은 목사님인데, 아이고 집에만 오면 이 인간이 참 그런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여보 그만 강대상에, 여기 강대상에 삽시다 그만. 아직 우리 집사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식탁에서 생각 없이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장로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교회 갔다 와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애들이 있는데도 여과 없이 교회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에 대해서 불평을 막 하고 집에 가서 목사님이라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 장로 막 그러면서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은연중에 그걸 들으면서 아,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아, 목사는 나쁜 사람들이구나, 아, 교회 장로들은 그렇구나. 그게 얼마나 무의식 가운데 자녀들을 교회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 대한 거부 반응이고, 그게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신앙이 깊이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그건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진짜 욕하고 싶으면 안방 문 잠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부부하고 같이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좀 하고 하면 밖에 나오라고요. 자녀 앞에 그러면 자녀를 정말 망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이 어린이 주일 5가지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정말 예배자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또 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또 이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인물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